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읽어보니까 뭐 부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왜 특수부대인지 제목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고, 예, 맞아요. 그런데 설교 들어오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지난주 군대였잖아요. 숫자 세는. 예, 맞아요.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래서 민수기는 저자가 모세 외고 장소는 광야들, 그리고 언어는 고대 이브리어,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식이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이야기. 숫자들이 많고 PJ가 짝꿍되어 있다. P가 뭐고 J가 뭐 E가 뭔지는 이제 오늘부터 설명 안 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주제는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 선생님도 요즘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광야 같으십니까? 광야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을수록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게 미드바르, 광야에서란 뜻이고요.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주 이게 이렇게 지파별로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군대 용어라 그랬습니다. 군대 용어다. 그래서 이게 진치다.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소름 돋는 분들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부대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진영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출발 행군, 예, 이가 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군대 용어고,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뭘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변화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그리고 예, 똑같은 게 반복이 됐네요. 예, 서열이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까 르우벤, 시므온, 유다. 근데 유다가 1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각 이 전쟁의 시대에 유다가 전투력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간 겁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내 손에 뭐가 있는가? 난 뭘 잘하는가? 또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접점이 맞으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문서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 제일 위에 있어요. 시작.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이요.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무엇으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파별로 어디 있어라 그래요. 근데 레위는요 달라요. 레위는 자 아론 밑에서 제사장을 돕게 하라고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래요. 또 7절에 보니까 회중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8절 밑에 보면 성막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래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랍니다. 이런 거.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도로 싸우나? 뭐라고요? 공이. 빙고 그런 겁니다. 예. 정규군이 아니에요. 총 들고 나가서 총싸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돕고요. 우리 훈이는 선생님들 돕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봉사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들의 수업을 돕죠. 딱이야. 그리고 예 밭 관리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해가 빠를 줄 알았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요 공익 옛날에 요즘에는 말이 순해서 공익 옛날에는요 방위.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되게 무시받아요. 빠진 느낌. 네, 되게 무시받아요. 요즘엔 괜찮아졌어.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희 때만 해도요 너 뭐야
방위. 야이. 말도 그쵸. 에이 이래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레위 사람들도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도.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특수부대 하는 거 어떻게 뭘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줄 타고 내려가지고. 줄 타고 내려와. 뭐 이런 야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특수전과 비정규전을 담당하는 부대로 요인, 암살, 교란, 게릴라전, 특수정찰, 정보전, 화력지원, 대테러임무 구출, 특수작전 이런 거 멋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애들. 근데 군인이 저거 안 사요. 군인이에요? 자, 얘네는요. 우리나라에 딱 20명밖에 없는 공군의 특수부대래요. 어디 뭐 누가 조종사가 어디 낙하했다고 가서 구해오고 비행기 회수하고 하는 그런 특수임무 같은 공정통제사라고 부르는 애들이랍니다. 얘네는 해병대 특수부대, 해병대 애들이고 얘네들은 네이비실 애들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분도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진짜 잘생겼다. 네. 그래서 특수부대가 무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귀엽다. 예. 그런데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레위 아시죠? 네. 예, 레위. 사람은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넷째가 유다고요. 넷째가 유다고. 그리고 특기는 칼싸움이에요. 칼질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자네하는 기계예요. 그렇게 칼을 잘 썼나 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형 시몬과 함께 세계 밀족 성 하나를 둘이 끝내버렸어요. 물론 작전을 썼어요. 이 둘의 여동생 딥나라는 애가 이 성에 놀러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근데 이 딥나의 족장이 와서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사고 쳤다. 이거 사고지만 책임지겠다. 며느리로 맞이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이 형 둘이 우리랑 결혼하려면 얘네 다 할례 받아야 돼. 포경수술 해야 돼. 얘네들이 할게 결혼하자. 그렇게 얘네 나름대로 책임을 질라 그랬어요. 근데 남자들 포경수술하면 최소 일주일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그 틈을 틈타 둘이 이 칼로 성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레위의 별명이 자네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칼을 엄청 잘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레위의 이 자손들이 있죠.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죄인들 3,0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적은 명수.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올라가는 거.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자기들끼리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쟤네들 범죄한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와요. 확 던지고 화를 냅니다. 모세도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선을 딱 거마요. 하나님 편에 서자 다 내게 나와라. 그랬더니 이 레위 지파, 즉 레위의 자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진행하며 사람들을 다 죽여라. 가족이든 동족이든 관계없다. 이것들 다 쓸어버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었습니다. 레위는 이렇게 칼로 흥했다가 칼로 망했다가 다 칼이에요.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 사람들이 보니까 보세요. 민수기 1장에서 군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 조사하려 했는데 레위는 조사조차 안 해요. 첫 번째 르우벤 조사하고 두 번째 시므엔 조사하고 넷째로 갑니다. 셋째 레위 빼놓고 칼싸움 제일 잘하는 족속인데 이때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하지? 상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요. 이제 서열이 변화합니다. 당연히 레위가 선봉장에 설 줄 알았는데 유다를 선봉장에 세웁니다.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레위 지파가 없어요.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레위가 더 화나는 건 이 지파 배치에서도 자기들이 머물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잠자는 데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나 칼싸움 정말 자신 있는데, 나 칼싸움 너무 잘하고 사람 죽이는 거, 싸우는 거, 전쟁 잘할 자신 있는데, 또 게다가 상대적으로도 다른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내가 잘하지만 더 잘하는 누군가가 앞서면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도 난 잘하지만 상대적으로도 잘해요. 그런데 날 부르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아예 인구조사조차 안 합니다. 인구조사도 안 해요. 그리고 진영 배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요? 막 이렇게 레위는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억울할 때. 아니 내가 쟤보다 더 잘하는데, 난 이게 자신 있는데, 쟤 나보다 못했는데 연봉 더 받아, 쟤 나보다 못하는데 더 인정받아, 이런 게 등등등등 이렇게 아픔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그런 걸 겪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보셔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성막 주변에 살라고 합니다. 원래는 비워놔야 하는데 여기 살라고 합니다. 왜 여기 살라고 했을까요? 최후의 보루로. 여기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성막을 지키는 뭐 좋아.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아멘. 혹시 출애굽기에서요, 이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누굴 다 죽여버렸어요. 큰아들. 장자, 맏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가정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봐라, 내가 이렇게 장자를 다 죽이고 너희를 탈출시켰지 않느냐. 그랬더니 너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장자는 다 내 건데 장자 말고 레위 사람들을 내 걸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 밑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요, 우리 다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는 레위 자손의 가족별 가문별로 등록시켜라.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전자는 모두 등록시켜라. 아멘. 자, 아까 군대 나갈 다른 사람들 인원수 셀 때 몇 살 이상 했습니까? 20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몇 살 이상?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요 다 전쟁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남자.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요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금 장자를 대신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장자를 대신하는 용도. 그래서 밑에 보면요, 이스라엘가, 자 40절 40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당을 작성하라. 아멘. 태어난 지 한 달 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 큰아들을 다 등록하래요. 그래서 인원수 세례. 근데 이 사람들 대신 내가 누구를 받겠다? 레위 사람들을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레위 족속은요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준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레위 사람들은. 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쵸, 아직 판단이 안 서지. 아직 판단이 안 서요.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계속 진행할게요. 레위 입장입니다. 레위예요. 이 레위가 이제 칼을 가지고 뭐 했을까, 처음에? 사람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명령합니다. 칼로 뭘 해라? 양. 소름 돋았어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 제가 이거 설교 다니면서 몇 번 했는데 맞춰본 이게 처음이야. 진짜요. 소름 돋았어. 오, 레위가 칼로 사람 죽였는데요, 그 칼을 버려요. 그 사람 죽이는 칼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 칼로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승전? 나팔 부는, 이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성이에요?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이제 앞으로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죠. 전쟁을 나중에 해요. 이제 당연히. 근데 이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어요. 여기를 레위 사람들이 선봉장을 써요. 칼 빼고 칼 놓고 나팔을 들고 7바퀴를 돌아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요. 저게 적진이. 네, 적진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직할 부대,
하나님의 특수부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바다를 갈랐죠? 홍해를 갈랐죠. 뭐 이집트 환경은 갈랐잖아요. 모세가 땅 치니까 확 갈라지고 거기로 왔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막이 아니라 이게 언약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갈라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요, 이제 제일 중요한 전투, 제일 험한 전투에 칼 말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전합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발생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칼도 없고 나팔을 불었는데 성이 무너져요. 이거 근데 웃긴 게요, 불과 30년 전에 요 여리고성이 발굴됐습니다. 여리고성이요, 얼마나 성벽이 두껍냐면은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성벽의 폭이 뭐 한 10m 돼야겠죠? 그래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짖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특수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요, 아까 한 소리가 대박 잘 얘기했는데, 이제 그 칼로 사람이 아니라 양과 재물을 잡아요. 그 칼로 양과 재물을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레위인의 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이게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 진로가 글로 안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기계과가 전공이고요, 전기전자가 부전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래서 하나님 날 기계과를 쓰셨구나 느낍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 시대에 멋져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요, 유다지파 멋져 보이겠죠. 하나님의 선봉장이잖아요. 제일 앞에 섰잖아요. 레위 사람들 그거 얼마나 시기했을까요? 나 칼싸움 잘하는데 왜 저 유다지파가 앞에 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게 진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싸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전투, 여리고 전투나 요단강 도하 작전에는 레위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달라요. 우리 상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탈출시켜서 우리 생각에 탈출시켰으면 어떤 큰 길이나 샛길 이런 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가로 머무릅니다. 흔히 우리 얘기하는 배수의 진, 뒤에 물이 있잖아요. 바다가 죽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바다를 갈라버리셔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바다까지 인도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죽으라고요 하나님? 막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일 있잖아요. 바다 가르는 일, 그리고 물 쏟아나게 했던 일, 그 일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짐승들을 잡는 역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사회적 논리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 이 땅의 원리라는 거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그 마음에 부합하도록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애들이 지들 딴에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유치한 거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해보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레위 생각엔 내가 나가서 싸우는 걸 제일 잘할 것 같아.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수부대는 나가서 싸우는 게 특수부대가 아니라 하나님 근처에서 짐승을 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나팔을 불고 물을 건너게 하는 사람들이 특수부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전투에 레인을 앞세우신 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 은사가 뭐고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이랑 이거 어쨌든 두 개 다 재능이에요. 네. 한글로 하면 은사와 달란트 차이가 있는. 있어요. 달란트는 선천적인 겁니다. 은사 나중에 좀. 그렇죠. 후천적인 거예요.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 속에 넣어놓는 거. 애정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잘 아니까 애정쌤 하나님 만드실 때 음악적 감각 푹 많이 넣으셨어요. 예술적 감각 푹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덜 넣으신 거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뭘 하나님 많이 넣으신 것도 있고 이건 다 썼네? 이렇게 뭘 안 넣는 것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달란트라고 해요. 그걸 잘 파악하십시오. 또 은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거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줄 시작. 사람이 성전이 교회. 자, 훈아, 성전이 뭐야? 그 기도회니까 그런 거 말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본질적인 성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있는 곳. 뭐라고? 하나님 계신 데가 성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람의 안에 뭐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곳.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가는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다. 성령이 하나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보너스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가 그래요. 저 지독한 음치였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찬양기도 할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주실지. 네.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를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교회 가서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 그러면 그걸로 가수하시거나 작곡하시거나 돈 벌어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각자 알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고유하게 만드셨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찾아서 보강해야 합니다. 내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잘하는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멋져 보이는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남이 하니까 저거 멋져 보여?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걸 잘하셔야 해요. 그건 내 호불호와 다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 호불호와 다르고 이 세상에서 호불호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서 또 심어주신 것,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호불호랑은 달라요. 레위 사람들 나가서 칼싸움 하는 거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걸로 짐승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수부대는요, 자기 것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셔서 이 땅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레위 사람들은 칼싸움 잘하는 자기들을 하나님 돕는 자로, 하나님 옆에 있는 자로 부르신 걸 이해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라 짐승을 대신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된 그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잘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주신 것들, 은사와 달란트를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향 장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이 온라인 예배로 요긴하게 쓸 터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